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제목이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라는 것은 밖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특징, 상징을 이야기하죠. 요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증거,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의 능력의 사인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는 시작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고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증거를 우리가 그 약속으로 또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응답들, 하는 증거들은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뒤에는 엄청난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이요,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응답이고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증거를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되리라 합니까? 표징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표징을 줍니다. 몸속에다가 할 일을 행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너에게 창세기 12장에 과거에 하셨던 말씀과 같이 오늘 너에게, 앞으로 너에게 이삭이라는 후대를 줄 거라는 것을 증거하는 뭘 삼습니까? 신앙 고백에 할 일을 딱 하게 합니다. 몸에 새겨줍니다. 몸에. 그 표징을, 그걸 우리가 표징이라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너희 둘은 아무것도 자녀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증거를 주는데 그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가 됐다. 하나도 자녀가 없는데, 그런데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 하시는 이 중요한 응답들이 하나님의 증거로 주시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내게는 현장에 하나님 영향력을 줘야 되는 응답을 잡아야 되느냐? 지금도 살아서 우리가 함께 계시고 이 증거들을 반드시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24시간 우리가 믿고 그 속에서 내 생각과 내가 모든 언어의 우리 입술의 고백과 또 우리가 모든 일에 성령 인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증거를 우리에게 표징으로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고 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데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서 시작하면서 말씀을 돌려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세계복음화도 계획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의 최고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표징이 뭡니까? 우리 안디교회 성도들에게 표징이 뭡니까? 응답받은 거, 문제 해결된 거, 전도가 되어지는 거, 그날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증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표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요.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쪽에 다 들어있고요. 그 속에는 세계복음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묵상하고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 속에 엄청난 이 생명 안에 있는 비밀들이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과학과 여러 가지 이 지구를 넘어서는 저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니라 다른 우리 지구 밖에까지 연구하는 그 머리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람이 지혜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나온 거거든요. 우리 속에는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세계가 우리 속에 들어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복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이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 세상 풍성을 쫓고 기준했던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말씀을 쫓아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제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 속에 있는 나의 삶을 가장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텐데 그 속에 있으라고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계속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막 부른 겁니다. 어디라고 정해놓으면 될 텐데 왜 그러냐면 내가 항상 함께해서 말씀대로 너를 인도해가겠다. 그 뭐냐면 책임지겠다는 증거거든요. 우리에게 정확한 어떤 미래에 대한 답이 안 나올 때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이스라엘들은 이제 스스로 뭐입니까? 하나님 그 땅에서 기경하고 스스로 해야지만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100%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서 100%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뭐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엄청난 그 안에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후대복음화, 세계복음화예요. 이제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물가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만 가지고 덤벙덤벙하고 있는 우리 수준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키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디서 위까지 올려놨느냐? 전 세계 열방의 대표적인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자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 메시지가 이 말이 세계복음 말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 가슴에 내 것으로 들려지냐가 우리 시간표에 있습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나는 그냥 전도하는 거지 했는데 하나님은 저와 상관없이 제 환경과 경제와 상관없이 성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제가 필리핀을 시작으로 대만까지 해서 한 13년을 회에 이렇게 이제 사역하면서 그 현장에 본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늘어진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뜻만 정하면 우리는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뜻을 정하는 오직의 갈급함이 아직 내게 그 언약을 안 잡아지면 그냥 우리는 일주일이 금방 가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좀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매일 말씀 이렇게 전달해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 차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말씀과 함께한다는 것은 모든 것도 함께한다는 것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계단처럼 한 문제를 지나치면 또 한 문제를 허락해 주셔서 계속 우리를 만들어왔는데 일부러 문제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정에서 개인별로 아니면 교회 현장에 맞게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지 무조건 문제와 핍박과 환난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과거에 우리 속에 있었던 그 문제를 발판으로 해서 하는 거지 없는 문제를 끌어다가 우리를 고생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가 돼 있으니까 그것을 빼놓은 거지 굳이 애굽에 집어넣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포로로 보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네에서 선교 나가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12가지 그 틀에 각인필이 체결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아니면 오직이 안 되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이 아니면 하늘 향하는 중심이 약해집니다. 참 미안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저를 점검해 볼 때 내가 오직 하나님께 24시
그 집중했을 때와 문제가 있을 때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중심에 오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주의종이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나를 세워나가지, 안 그랬다면 뭐 평신화 다름없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뭐가 있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지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내게 표징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징이 내게 있거든. 그 증거가 있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증거가 내게 있거든요. 그 증거들이 내 인생의 탑이 된 거예요. 탑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응답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내 인생을 뭡니까? 세워나가거든요. 그게 기념탑이에요. 기념탑. 우리 인생은 계속 복음이 체험된 거, 말씀이 체험되진 거, 기도응답이 체험되진 거, 전도가 체험되진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생에 뭐가 됩니까?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학절에서 우리가 뭐랍니까? 이걸 보고 스템이 되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돼서 증인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일주일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바로 직진해서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의 길을 요단이라는 그 건너기에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그들 마음 깊숙이 뭡니까? 표적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요단을 건너. 마을에 우리가 요단 건너서 실제 그 요단 앞에서 갈라진 걸 본 그들은 다릅니다. 그 영혼 속에 각인됩니다. 영혼이 각인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도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어떤 계획을 가진 게 이거를 너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요단 강에다 그 12돌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요. 나중에 길갈에다가도 12돌을 세우라 합니다. 나중에 이제 현시님 때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깨닫고 응답받았던 그 증거들이 내 입에서 입으로 삶으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 증거의 표징이 뭡니까? 기념비입니다. 그 12돌인 거예요. 그걸 각 지파마다 세워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문제 있습니까? 여러 어려운 상황들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까? 복음의 표징이 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표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응답 하시는 증거의 표징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수준 가지고는 안 되니까 늘 홍해 앞에서 엉망하며 광야에서 뭐죠? 불평하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노예에 있었던 그 체질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또 이스라엘에게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과 믿음을 붙잡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구속자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와 늘 항상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언약을 붙잡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허황된 말이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먼저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을 다 건너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단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셔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말씀을 들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했지만 내일 우리에게 하셔야 할 말씀이 있고요. 모레 또 우리에게 하셔야 할 말씀이 있고, 이 문제의 응답 뒤에 또 하셔야 할 말씀이 있고, 계속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표징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개인의 모든 환경 속에 만남 속에 증거로 나타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 성령 인도 받는 응답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 기도 응답의 증거를 내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 아마 그 사람 문제 오면 자신으로 돌아올 겁니다. 거의 육신으로 돌아올 겁니다. 언제 손들으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방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뭡니까?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셔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항상 행할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상황 속인데도 하나님 하십니다. 요단을 어떻게 건너니까 못 건넙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걷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은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중요한 미션을 주시잖아요. 요단의 돌을 지에서 지파마다 어떻게 해라? 세우게 해라.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그 응답의 삶 속에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징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표징 자체가 중요해요. 요단이 갈라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 표징만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표징을 주신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 인자인 생명이고, 잘못하다 보면 응답, 표징 이런 것들에 우리가 흥분할 수 있고 이걸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표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표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증거이고,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요단을 건너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들에게 준 거에 대한 완전 확실한 뭐가 됩니까? 표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을 사게 되면 지금은 안 그랬지만 옛날에는 문표를 붙였잖아요. 그 문표 붙이면 뭐죠? 이건 우리 집이야. 이렇게 문표 붙이잖아요. 잔금 다 치고 나서 문표 붙이고 나중에 이사하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요단강은 그 문표를 딱 붙인 겁니다. 가나안 땅은 누구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 표징을 보이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들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 여러 가지 현재 오늘 어려움, 문제 이걸 떼어놓을 만큼 그리스도가 내게 표징이 되는 증거가 있기 바랍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다. 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구나. 사단의 권세에 빠져나오는 길이구나. 모든 아버지 저주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구나. 그에 대한 딱 각인이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나라는 주장이 딱 없어져요. 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돼요. 왜 내 소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큼 그게 각인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 나를 100만이 있어서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거기에 그 말씀이 내게 표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권이 거예요. 거기에 오직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느냐? 우리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증거로 말씀이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 말씀의 성취 위에 우리 인생을 딱 세우신 겁니다. 그게 표징인 겁니다. 내 인생을 이루는 모든 말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께 이루는 말씀들이 내 인생이 딱 발판이 돼서 이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에서 후대까지 전달될 수 있는 기념비가 되는 표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언약의 힘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특별히 중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랩런트들은 굉장히 힘이 없어요. 지금 우리 세대와 청년들 비교해보면 달라요. 모든 사람은 똑같고 영적 비결이 다 똑같은데 약해요. 등이 약합니다. 우리가 한 지역과 우리 후대 현장과 어떤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출애굽의 역사, 또 광야를 지나가는 역사, 또 여러 가지 요단 건너가는 여륙을 무너뜨리는 이런 역사들을 싸워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말은 뭐냐?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되는 삶이 안 되져요.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야 됩니까? 언약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이 언약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그를 표징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언약이 붙잡은 자의 힘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겁니다. 조금만 문제 생기면 상처받고요. 조그만 상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동료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말을 들으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쉽게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버리게 됩니다. 문제 상황에 낙심해 버립니다. 숨어 버립니다. 언약의 힘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 언약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볼 때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언약만 있으면 그 속에 엄청난 영적 사실이 우리에게 증거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월요일날 기도체 메시지죠. 예, Nobody, Nothing 현장. 근데 모든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그걸로 딱 문 닫아버리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로 인생을 딱 닫아버렸었는데 너무너무 많거든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나를 생각하지 말고 언약 안에 나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들을 가지고 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게 하십니까? 이제 과거를 완전히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 우리의 신불 이야기입니다. 이전 거는 지나갔고요. 너희는 새로운 뭐라고 했습니까? 피조물을 얻고. 이사야 43장 우리 14절 21절에도 너희는 이전 거는 지나갔어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요단 홍해 가른 거에 머무르지 말고 요단 가른 거에 강을 건넌 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홍해 갈라졌지? 언제 요단을 갈라졌지? 거기에 묻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는 세계를 우리에게 축복의 범위로 주셨습니다. 세계 속에 우리 의왕이요. 세계 속에 뭡니까? 우리 가정 가문이요. 세계 속에 화금보험 현장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럴 생각으로 또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세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복음과 성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어쩔 때는 뭡니까? 이 지역에서 해야 되니 어떨 때는 저 세계로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거든요. 나는 굳이 이 지역에만 있을 거야 하나님 계획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나가야 할지는 몰라요. 나가게 하는 방법이 꼭 해외만 나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철화에 제가 기도 제목 줬던 것처럼 우리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도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그게 미디어의 축복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면 이 시간도 말씀 듣는 자들 속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임함으로 그 사람 인생이 전환점이 위기가 전환점이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 우리 속에 있는 응답이에요. 늘 우리 과거에 내가 이런 응답 받았고 이런 상처가 있고 이렇게 그거에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려는 겁니다. 애굽을 보지 말고 광야에서 우리가 늘 힘들게 살던 그걸 보지 말고 이제 새롭게 도전할 뭡니까? 세계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의왕제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그걸 보라는 겁니다. 26개 초중고등학교에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지금 내가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오직 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슨 응답 주십니까? 대표적인 응답. 근원적인 대표 시대적인 응답 다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신 홍해를 건넜던 사신 지나갔잖아요. 그 속에 뭐죠? 다 세대를 죽고도 이제 새로운 시대에 가는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과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요단을 건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늘 옛날 응답받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도하거든요. 제가 혼자 시작했을 때 의왕제 복음화에 대한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지금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랩런트들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26개 초중고등학교와 의왕제와 세계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현장 사역에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현장 정복해야 되잖아요. 성경인 다락봉동이 나야 되잖아요. 성경적인 안대교 받았던 팀 사기 응답이 일어나서 정말 교회 살릴 팀, 랩런트 살릴 팀, 영유하셨던 우리 모든 초중고 대학까지 그 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성결 5인 1조 팀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마게도냐의 응답이 현장의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미션의 응답입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 야손을 통해 데살로니가 지역, 브리스가 아굴라품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과 로마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 현장의 응답에 전문성의 응답을 받는 청년들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점술 우상의 흑암 문화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게 전문기 응답입니다. 한 분야에 탑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뿐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응답은 갈라디아 2장 1절이에요. 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내 감정이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돼요. 내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가야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뭡니까? 각인뿌리 책임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면 사람은 나를 만나려고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나를 피해가면 부흥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가장 힘은 뭡니까? 우리 중직자 청년들 중심에 사람이 오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함께 하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한 끝이 아니면 한 끝이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뭡니까? 우리에게 이런 시대 속에 너무나 지금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유신적으로 많은 질병과 가장 지금 계속 일어나는 사건이 경제 사건입니다. 그 뭡니까? 가난과 무능화되는 부분이잖아요. 여러 가지 가정 문제들, 후대 문제들, 이런 청소 문제 계속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과 비교의식과 그것 때문에 사고와 재앙을 만들어내고요. 또 여러 가지 뭡니까? 또 여러 가지 자존감이 무너지고 스트레스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혼란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 찾고 있습니다. 의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약사를 찾고 있는데 우리 영적 의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찾는 사람 속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 열어줄 줄 믿습니다. 정신문제 시대에 많은 것에 집착이 되어 있고요.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복음 듣고 훈련하는데 우리 후대에까지도 그렇게 엄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기도 할 만큼 그 흑암 문화가 강합니다. 굉장히 달콤하죠. 굉장히 편리하죠. 쉽죠. 손에 쉽게 잡아지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지만 우리 먼저 우리 교사들부터 우리 먼저 키운 사람들부터 그분들이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문에 먼저 빠져나와야 돼요. 그 내가 보는 표징의 증거가 우리 아이들에게 간증이 되줘야 돼요. 많은 말보다도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되었답니다. 이거에 대한 기념비적인 증거를 남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이제 넘어서서 오늘의 지금 계속 오는 문제들, 상황들을 넘어서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은 새로운 그릇을 가지고 응답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은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항상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에 복음하라는 계획 속에 있다. 나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그 범위에 나의 축복의 범위에 앉혀놓으셨다. 그렇다면 나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자격과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거다. 그걸 해야 될 명령이 수행해야 될 내게는 그 의무가 있는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가장 안 되는 그 문제에서 찾아내시길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현재 문제에 묶이지 말고 미래를 향한 그릇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더 중요한 미래를 위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표징입니다. 표징. 지금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증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내가 가졌다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비 이야기했듯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제일 많이 붙잡는 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나기를 함께하고 그런데 너희가 할 일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뭔가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고 우리의 응답은 어디겠습니까? 방향은 제자 삼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축복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땅 끝입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 저와 우리 후대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저는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미리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민족을 우리에게 주일학교로 주셨다는 것은 이미 세계를 여신 거예요. 믿습니까? 5초, 2, 3, 7, 5천 종족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우리가 응답을 믿음을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도 중요하고 오늘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는 그 믿음을 가져오라고 그 미래에 우리 후대들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각 집 그러면서 뭡니까? 각 집파 중에서 누구를 택합니까? 대표를 뽑으라고 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사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그 자리에서 뭐죠? 이야기합니다. 그 돌을 치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성취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념비 증거 나타날 줄 있습니다. 강단 말씀을 오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매일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념비가 세우는 증거가 나옵니다. 다른 데서 기념비 만들어 하지 않잖아요. 언약궤를 지금 요단 갈라진 그 언약궤 및 제사장 발 밑에 거기서 뭐해라? 기념비를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12돌 치해서 이제 유수관 데서 놔두고 또 8돌 치해서 그 뭡니까 요단에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나의 요단을 건너갈 때 어떤 기도로 분명히 저는 응답하실 걸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제 안에 그 증거를 현장의 증거를 하나님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6절에 보면 이것이 너에게 뭐가 되리라? 반드시 표징이 되리라. 우리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징이 되고 그 말씀의 표징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영원한 뭐가 됩니까? 기념이 되리라. 그 부분에 저는 그 일에 친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냥 여기 세워진 게 아니라 언약 위에 내가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제가 가장 연약한 제가 이 중요한 우리 지역의 교회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으로 서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할 수 있으면 된다. 할 수 있다. 믿으면 된다. 이래서 대해서 제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 그걸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저와 함께한 사람들도 압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제와 어려운 상황마다, 갈등의 상황마다, 할 수 없는 사단의 방해하는 상황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그것이 증거돼요. 기념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세워진 겁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현장에 같이 캠프에 왔던 사람들은 알지만 그냥 한 지역의 사람이 만나지고 말씀 동인하고 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붙잡은 말씀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길을 다 놓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근거와 믿음이 회복되는 요단의 응답이 나길 좀 있습니다. 거기에 기념의 증거들이 나타나서 실제 하니까 그 증거 가지고 우리는 불신자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뒤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언약을 믿는 이 믿음은 영원히 기념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자녀 때문에 염려되십니까? 렘넌트 운동 때문에 안 들이는 아이들 때문에 낙심됩니까?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 장단 그 언약은 성취됩니다. 반드시 언약 잡은 부모의 기도와 교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아이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안 믿으면 불안해져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아요. 저 아이는 끝날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건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응답부터 받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부터 뭡니까? 임하고 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 표징이 되는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때 나에게 이 렘넌트 운동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 하시려고 하신 말씀입니까? 계획입니까? 말씀으로 답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오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강단을든지 만남을 통해든지 내가 묵상을 통해 성령으로 감동하십니다. 그 은혜를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해.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응답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의 결론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하시느냐. 우리 과거에 하나님 하셨던 말씀 속에서 배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또 앞으로 하나님 하실 가나안 정복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럼 내가 무슨 말씀 붙잡아야 되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 답을 주셨잖아요. 뭡니까? 요단을 건너는 거다. 정확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세계 열방을 절 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다? 광야에 있는데. 그럼 과거의 말씀에 근거해서 미래에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이미 주셔서 요단을 건넌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도전해야 될 말씀이구나. 이 오늘의 말씀의 시간표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딱 붙잡아지게 되죠.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나에게 구원할 때 어떤 말씀 주시는지. 그 중요한 바울은 중요한 스데반 할례에서 흩어진 상황 속에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을 만나서 팀을 이루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걸로 거기에 안주한 게 아니라 뭘 이뤘습니까? 과거에 나를 부르실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이방을 향해서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셨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우리 교회를 중심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선교구나. 그 오늘의 말씀 붙잡고 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첫 선교를 난 게 사도행 13장 1절 4절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응답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어떻게 내 생각, 내 믿음만큼 응답 주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 믿음만큼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24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어떤 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중요하게 내 건네들 여단이 무엇이며 도전해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으로 증거가 되게 하셔서 우리 후대에게 영영이 남길 수 있는 기념비가 되는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가정을 두고 우리 후대를 두고 우리 랩넌트 운동을 두고 우리 지역봉을 두고 하는 역사들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